우리 모두 다 함께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들을 자백하면 그분께서는 신실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들을 용서하시며 또한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형제자매님들, 어느 성도님의 이야기를 제가 읽었습니다. 그 성도님은 새로운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고 그 교회에 다니는 거에 대해서 적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하루는 그 교회의 찬양 인도자분과 대화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성도님은 찬양 인도자분께 자신의 신앙생활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저는 매일 하나님께 저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 말을 들은 찬양 인도자 분께서는요, 좀 부담스러워 했습니다. 아니, 뭐가 그렇게까지 죄송한 게 많아요. 다 용서받았잖아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면 되는 거죠. 그렇게까지 매일 회개할 필요가 있나요? 그래서 이 자신의 신앙생활을 고백한 성도님은 좀 당황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날의 일을 회상을 하면서 주변 사람들에게 조언을 구했습니다. 성도님들, 우리는 좀 헷갈릴 때가 있어요. 우리가 회개와 관련하여서 약간 혼란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다 치러주셨죠? 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은 그날 우리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해 주셨습니다. 사도행전 10장 43절은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그분에 대하여 모든 예언자들도 증언하되 누구든지 그분을 믿으면 그분의 이름을 통하여 죄들의 사면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하더라. 심지어 우리는 죄를 용서받았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그 의를 전가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칭의, 즉 의롭다 칭해질 수 있게 됐어요. 의롭다 여겨질 수 있게 된 사람들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질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잠깐만, 내 죄는 다 용서받았는데, 내 죄는 분명 다 용서받았는데 평소에 내가 회개를 해야 하나? 용서받은 죄인데. 내가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 굳이 용서를 구해야 하나? 성도님들, 예수님이라면 이런 질문에 어떻게 답을 해주셨을까요? 그래, 맞다. 내가 너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었으니 너희들이 이 땅에서 죄를 짓더라도 너희는 용서를 구할 필요가 없다라고 조언을 주실까요?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셨을 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는데요. 또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자들을 용서하여 주는 것 같이 우리의 빚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라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자신의 빚들, 즉 자신의 잘못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라고 얘기하고 있으세요. 그래서 만약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 말씀을 잘 따랐다면요, 어떻게 했을까요? 제자들은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려고 하면서도 또 하나님께 자신들의 잘못을 용서해 주세요 라는 기도를 드렸을 겁니다. 다른 예시도 있습니다. 성도님들, 성경의 맨 끝 책이 요한계시록이죠. 이 요한계시록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기록한 책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예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요한계시록 3장 19절, 이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랑하는 자들을 내가 책망하고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열심을 내고 회개하라. 방금 제가 예수님께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 말했다고 했나요?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말씀하셨다고 했죠. 교회는 어떤 사람들의 모임입니까?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즉
이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회개하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정리하자면 예수님께서는요, 복음을 믿고 구원받은 크리스천들에게 이렇게 가르치십니다. 자백하고 용서를 구하고 회개하여라. 그런데 여전히 좀 갸우뚱하게 되죠. 예수님께서 분명 내 죄를 다 용서해 주셨는데, 그리고 난 그 죄를 다 용서받았는데 왜 예수님께서는 자백하고 용서를 구하고 회개하라고 가르치실까요? 왜 하나님께 회개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될까요? 왜냐하면 아버지 하나님과의 좋은 교제 관계를 위해서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과의 좋은 교제 관계를 위해서입니다. 제가 법적 관계와 교제 관계를 좀 구별지어서 얘기를 할게요. 우리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요. 성도님들, 혹시 부모님께 잘못을 저지르고 부모님과 한동안 대화를 하지 못했던 적이 있으신가요? 부모님께 불순종하고 부모님과 평소처럼 대화를 할 수가 없고 제대로 얼굴을 쳐다볼 수 없고 같은 공간에 있는 것조차도 좀 눈치 보이고 숨 막혔던 적들, 다들 자녀들이라면은, 그리고 우리가 모두 자녀들일 때가 있죠. 다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당연하게도 우리가 자녀로서 저지른 그 잘못이 부모와 자녀의 법적 관계에 영향을 끼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부모님의 철이 없을 때 지갑을 이렇게 슬쩍 한다거나 아니면 부모님께 불순종한다거나 그렇더라도요, 물론 잘못을 하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막 내 호적에서 파질 것 같은 그 위험을 느끼지는 않죠. 하지만 그런 법적인 관계에 나의 잘못이 영향을 끼치지 않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반성하며 부모님께 용서를 구해야 한다는 걸 알고 있죠. 그 상황에서 우리가 왜 용서를 구합니까? 부모님과의 좋은 관계를, 친밀한 관계를 위해서입니다. 부모님과 다시 함께 대화하고 웃고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 그런 회개를 하는 거죠. 그리스도인이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원리도 비슷합니다. 예수님 덕분에 우리의 죄들은 다 용서받았어요. 예수님의 의도 전가받았어요. 그래서 우리의 영적인 의로우신 재판관이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영적인 법적 상태는 다 해결이 된 겁니다. 다 끝난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의로우신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어떤 것도 우리의 의로우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의 자녀된 이 법적 관계를, 이렇게 아버지와 자녀된 우리의 법적 관계를 끊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어떤 것도 그것을 끊을 수가 없어요. 죄 문제는 해결이 되었고 가족으로 받아주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시니까요. 법적으로 그리고 어떠한 능력으로도 우리를 하나님의 가족에서 빼내올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때 아버지께 잘못을 저지르면 교제 관계에 영향이 갑니다. 어떤 건지 아시겠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아프게 할 수가 있고요. 하나님 아버지와의 이 친밀함의 거리가 멀어질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과의 좋은 교제 관계를 회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우리가 부모님께 그랬듯이 우리는 우리의 죄를 우리의 아버지께 자백해야 합니다. 용서를 구하고 회개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과 다시 함께 대화하고 웃고 걸어갈 수가 있다는 얘기죠. 성경에서 이런 회개의 신앙생활을 잘 표현한 곳은 요한일서인데요. 요한일서는 요한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이 편지에서 요한은 다음과 같이 얘기하죠. 요한일서 1장 5절에서 9절. 그런즉 우리가 그분으로부터 들은 그 소식은 이것이요 또 너희에게 밝히 드러내노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요. 이거 잘 기억해 주세요. 그분 안에는 어둠이 전혀 없으시다는 것이라. 만일 우리가 그분과 교제한다고 말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한다고 말하면서 어둠 안에서 걸으면 우리가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않는 것이니라. 그러나 만일 그분께서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가 빛 안에서 걸으면
우리가 서로 교제하고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모든 죄에서 우리를 정결하게 하느니라. 만일 우리에게 죄가 없다고 우리가 말하면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속이며 또 진리가 우리 안에 없는 것이니라.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들을 자백하면 그분께서는 신실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들을 용서하시며 또한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느니라. 이 말씀이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한테 얘기한 게 아니라 요한이 자신과 같이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얘기한 내용입니다. 저는 여기서 7절과 9절의 연관성이 깊다는 것을 알려드리고 싶은데요. 자, 7절에서는 우리가 빛 안에서 걸으면 우리가 모든 죄에서 정결하게 된다라는 열매를 보여줘요. 그리고 9절에서는요, 우리가 죄들을 자백하면 우리의 죄들이 용서받고 모든 불의에서 정결하게 된다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빛 안에서 걸었을 때랑 우리가 우리의 죄들을 자백했을 때의 그 결과, 정결하게 되는 것이 똑같다는 얘기죠.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왜냐하면 이 죄들을 자백하는 것은요, 성도님들, 빛 안에서 걷는 삶의 한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이 죄들을 자백하는 것은 빛 안에서 걷는 삶의 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어둠 가운데서 살아가면 우리는 우리의 잘못을 볼 수가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빛이신 하나님 안에서 걸어간다면 우리는 우리의 죄를 그 어느 때보다도 뚜렷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죄를 보고요, 이제 멀뚱멀뚱 서 있으면 안 되겠죠. 죄네 하면서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죄라고 밝혀주시는 것을 우리가 죄라고 인정하지 않고 자백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런 삶은 사실상 어둠과 거짓 가운데 사는 삶입니다. 성도님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있으니 우리는 더 이상 어둠 가운데 숨을 필요가 없어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하나님께서 오셨을 때 어떻게 했죠? 숨었죠. 그렇게 우리가 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우리의 죄들을 씻겨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있거든요. 우리는 예수님을 의지하며 우리의 죄를 인정하고 자백하고 회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님들, 저는 오늘 이거를 많이 강조하고 싶어요. 회개는요, 우리가 피할 것이 아니라요, 우리가 싫어하거나 우리의 기분을 나쁘게 하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요, 오히려 우리에게 기쁜 일입니다. 왜 회개가 기쁜 일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회개를 통해 죄를 깨끗하게 씻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관계를 회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특별히 너무 감사한 사실은요, 성경은 우리가 죄들을 자백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자백한 죄들만, 우리 교제 관계에 영향을 끼치는 우리가 자백한 죄들만 깨끗하게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제 관계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신다고 합니다. 사실 우리가 생각나는 죄들도 있지만, 계속해서요, 우리가 지었던 죄들 중에서요, 생각나는 죄들도 있지만 우리가 죄임을 인식하지 못하는 것도 있을 수 있고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는 것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러한 걸로 인해서 교제 관계가 계속 방해되면 안 되겠죠. 우리가 알고 있는 죄들을 하나님께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불의들을 다 깨끗하게 씻겨줌으로써 교제 관계를 회복해 주십니다.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이 모든 것은 다 예수님 덕분입니다. 성도님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적이 있었죠. 그리고 베드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그분께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내 손과 머리도 씻어주소서 하니라.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씻긴 자는 온몸이 완전히 정결하니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비슷한 원리가 나타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씻겨주셔서 법적으로 완전히 문제가 없게 하셨어요. 하지만 발은 여전히 씻을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분의 보혈의 능력은 거기서 멈추지 않고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하나님과의 교제 관계도 문제가 없게 만드신 거예요. 우리가 죄를 자백할 때 예수님의 보혈은 우리의 모든 죄를 자신의 피로 씻어주십니다. 마치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셨던 것처럼 말이죠. 자, 지금까지의 내용을 정리하면요, 그리스도인들은 구원받았을 때만 회개하는 게 아니라요, 구원받은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회개를 해야 해요. 죄를 모두 용서받았지만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마치 우리가 복음 믿었을 때, 구원받았을 때 그 날만 믿는 게 아니죠. 구원받은 이후에도 계속 믿죠. 구원받은 날만 회개하는 게 아니에요. 구원받은 날 이후에도 회개하는 삶을 유지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이해하면 쉬우실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왜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할까요? 왜냐하면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그렇게 가르치셨기 때문이죠. 죄를 지었을 때 자백하고 용서를 구하고 회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때의 회개는요, 또 구원받기 위함이 아니에요. 한번 구원받으면 영원히 구원받은 겁니다. 법적인 관계가, 우리의 위치적인 그 법적 위치가 완전히 해결이 되었어요. 의로우신 재판장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법적인 문제는 예수님을 통해 다 해결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크리스천으로서 매일 실천하려는 회개는 무엇을 위한 거죠? 목적이 뭐죠? 구원을 지키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관계를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용서받았기 때문에 더 용서를 구해야 하는 거예요. 좀 이상하게 들릴 수 있지만요, 용서받아서 우리는 더 용서를 구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죄를 법적으로 완벽히 다 용서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마음으로 그분과 더 친밀해지기 위해서 평소에 용서를 구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놀라운 사실 아닌가요? 우리가 그 위대하신 하나님과 친밀해질 수 있어요. 무엇을 통해서요? 회개를 통해서요. 소중한 형제 자매님들, 지금까지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왜 회개를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자, 다음으로 어떤 회개를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이것도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가 회개를 아예 안 하면요, 그 삶은 방종하는 삶이 돼요. 그런데 우리가 회개를 좀 잘못하면요, 절망이라는 감옥에 갇힐 수가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이 감옥에 갇히지 않기 위해서 잘못된 회개, 우리가 하지 말아야 할 회개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잘못된 회개는 나 중심 회개입니다. 나 중심 회개. 누군가 차량 사고를 냈다고 해보죠. 이때 가해 차량의 차주는 두 가지 반응을 보일 수 있을 겁니다. 하나는 상대방 중심으로 마음 아파하는 겁니다. 피해 차량 차주에게 미안해하는 거죠. 그래서 그 차주분께, 피해 차량 차주분께 놀라게 한 거에 대해서, 또 상처를 준 거에 대해서, 그리고 차량에 손상을 주고 그분의 시간을 빼앗고, 이런 거에 대해서 상대방을 중심으로 우리가 미안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요, 상대방을 중심으로 사과를 하면서 진심으로 미안함을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자, 또 다른 반응은요, 나 중심으로 마음 아파하는 겁니다. 사고가 났어요. 그런데 내 기분이 안 좋아요. 근데 안 좋은 이유가 나의 운전 실력이 훌륭하지 못한 거에 대해서 안타까워합니다. 나 왜 이렇게 운전 못하지? 그리고 자신이 입은 손해에 대해서 걱정합니다. 이 차 뽑은 지 얼마 안 됐는데. 자신의 오늘 계획이 일그러진 거에 대해서 기분이 안 좋습니다. 내가 10분 뒤에는 지금 친구들과 좋은 시간을 보내고 있어야 될 텐데, 이제 10분 뒤에 내가 이런 계약을 잘 처리해야 되는데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났네. 자신 내야 할 손해배상 비용이 걱정이 되고요. 또 자신이 사고 낸 거를 지인들이 알아서 내 운전 실력을 막 이제 깔볼까 봐 그것이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 사과를 해도요, 내가 걱정하고 있는 나 중심의 손해들이 더 커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사과를 하는 거죠. 이것은요, 나 중심 회개의 특징을 잘 보여주는 예시라고 할 수 있는데요. 성도님들, 우리가 죄를 지을 때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도요, 죄를 짓습니다. 빛 가운데 사는 삶이 죄를 아예 안 짓는 삶이 아니에요. 빛 가운데 사는 삶은 하나님을 통해서 그 죄를 인식하는 삶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죄를 짓는데요, 우리가 분노나 음란함이나 교만이나 거짓말이나 폭력이나 날카로운 말을 던졌을 때, 이기심을 보였을 때, 나 중심적으로 회개하는 사람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나 중심적으로 회개를 할 때는요, 나의 능력이 없는 것에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난 왜 이렇게 올바른 능력이 없지? 내가 그런 죄를 짓다니,
믿을 수가 없어. 난 왜 이렇게 한심하지? 난 적어도 이보다는 더 잘해야 되는 거 아닌가? 내가 신앙생활을 이 정도 했으면 이 정도는 극복해야 되는 거 아닌가? 내가 왜 또 이런 죄를 지었을까? 난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사람인가? 라고 절망하죠. 그리고 이렇게 나 중심 회개는요, 회개의 동기가요, 나에게 올 수 있는 결과가 두려워서일 때가 있습니다. 내가 죄를 지었어. 하나님 아버지께서 훈육하시면 어쩌지? 하나님께서 훈육으로 내 재정적인 복을 날려버리시면 어쩌지? 죄 지었어. 오늘 자동차 사고 나면 어쩌지? 진상 고객 만나면 어쩌지? 시험에 떨어질까봐, 운 없는 하루를 보낼까봐, 내 이미지가 실추될까봐, 내 죄가 드러나서요. 그럴까봐 하나님께 회개를 합니다. 나에게 피해가 오면 안 되니까요. 그래서 회개의 목적이 나에게 올 수 있는 피해를 최소화시키려는 거죠. 그리고 이런 나 중심의 회개는요, 실천을 하더라도요, 회개를 실천하더라도 내가 해결할 수 있을 거다라는 헛된 결심으로 실천하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 이번엔 그냥 좀 내가 컨디션이 안 좋았어. 실수였어. 난 사실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사람은 아니야. 나에게는 더 좋은 사람으로 살 수 있는 큰 잠재력이 내 안에 있어. 다음에는 내 힘으로 좀 더 잘해보자. 난 내 지혜와 노력으로 죄를 극복할 수 있어. 이렇게까지 입으로 말 안 하더라도 약간 그런 뉘앙스의 자세를 가지기가 쉽다는 거죠. 그리고 이런 결심은 어떻게 됩니까? 다시 실패하죠. 다시 절망합니다. 다시 좌절하고요. 그래서 이것이 반복돼서 최악의 경우에는 그래, 이 죄는 내가 어쩔 수 없는 거다 하면서 오랫동안 자포자기할 수가 있습니다. 복음을 믿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나 중심 회개를 해서는 안 됩니다. 사실 하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중심 회개를 할 수 있거든요.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으로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할 때는. 밀러드 에릭슨이라는 신학자분은 이런 올바른 회개를 다음과 같이 잘 설명해 주었는데요. 좋은 특징들을 잘 드러내 주셨습니다. 회개에 대해서요. 진정한 회개는 하나님께 행한 잘못과 그분께 끼친 아픔 때문에 자신의 죄에 대해 슬퍼하는 겁니다. 이러한 슬픔은 그 죄를 버리고자 하는 진실한 열망을 동반합니다. 또한 죄가 개인에게 가져오는 결과와 상관없이 그 죄에 대한 후회가 있습니다. 내 죄 때문에 어떠한 벌이 오든 벌이 안 오든 상관없이 하나님께 죄를 지은 것,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거에 대해서 회개를 하는 거죠. 나 중심 회개를 하는 사람들은 자신들에게 올 수 있는 어떠한 그런 피해가 없다고 하면 회개를 최대한 안 하려고 하겠죠. 근데 하나님 중심으로 회개하려는 사람들은 이미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거에 대해서, 나의 죄를 위해서 그 독생자 예수님까지 보내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거에 대해서 슬퍼하는 겁니다. 우리가 분노나 음란함이나 교만이나 거짓말이나 폭력이나 날카로운 말을 던졌을 때, 아니면 그런 생각을 했을 때 하나님 중심 회개는 어떻게 반응할까요? 하나님께 잘못한 것을 인정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으니까요. 그리고 하나님께 아픔을 끼친 거에 대해서 가슴 아파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아프게 했구나. 그리고 내 죄에 대해서 안타까워하되 내가 이 정도로 심각한 죄인이구나라고 인정을 합니다. 나 중심 회개와는 좀 다르죠. 나 중심 회개는 말도 안 돼. 내가 이렇게까지 나쁜 사람이라고? 이렇게까지 내가 죄인이라고? 하고 인정을 못하죠. 그런데 하나님 중심으로 회개를 하는 사람은 내가 이 정도로 심각한 죄인이구나라고 인정을 합니다. 우리 복음을 믿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 정도로 죄인일 리가 없어라고 했나요? 아니죠. 우리가 복음을 믿었을 때 그래,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기준으로 심각한 죄인이구나라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믿은 후에도 같은 마음을 유지한다는 거죠. 복음 중심 삶은 그런 겁니다. 나의 죄를 아파하면서도 이게
바로 나의 진정한 모습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죠. 그냥 내 마음 안에 있었던 것들이 튀어나왔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사실 이런 나의 죄된 모습이 빙산의 일각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성도님들, 앞서 설명드렸듯이 때때로 기독교인들 중에서는 죄를 지은 후 나 중심 회개를 하면서 내가 왜 이런 죄를 지었지? 난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사람이 아니야. 난 이보다 더 나은 사람이야. 라고 스스로에게 되뇌이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도 그럴 때가 있고 그런 경향이 계속해서 튀어나올 때가 있어요. 마치 나 중심 회개는 내 자신에게 죄를 극복할 수 있는 잠재력이나 능력이 있는 것처럼 전제를 해요. 그런데요, 성도님들, 그거는 아니에요. 그건 오해입니다.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합니다. 의인은 단 한 사람도 없으며 하나님을 찾는 사람도 단 한 사람도 없고, 하나님 앞에서 의로워질 수 있는, 스스로의 능력으로 의로워질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진 사람은 없어요. 그런 사람이 있었다면, 그리고 그런 잠재력이 인간에게 있었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필요조차도 없었죠. 죄성을 가진 사람 자체가 가진 잠재력은요, 죄성을 가진 사람 자체가 가지고 있는 그 숨은 능력은요, 더 거룩해지거나 죄를 극복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로, 실례지만 사람은 누구나 다 괴물이 될 수 있어요. 사람은 누구나 다 악마가 될 수 있습니다. 그게 사람의, 죄성을 가진 사람의 잠재력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죄를 지은 후에 사람 중심 회개가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회개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 저는 이런 죄인입니다. 아니, 사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제가 이보다 더 심각한 죄인임을 알고 있습니다. 주님, 저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제가 이렇게 회개하는 마음으로 자백할 때 예수님의 보혈로 저를 씻겨주심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 이제부터 저는 이 죄로부터 승리하고 싶어요. 죄의 승리에서 저를 높이려는 게 아니라, 저의 기분을 낮게 하려는 게 아니라, 저의 자존감을 높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더 이상 같은 죄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 힘으로는 이 죄를 도저히 극복할 수 없네요. 저의 분노와 용서하지 못함과 음란함과 교만과 불신과 거짓말과 위선과 불순종을 제 힘으로는 하나님 이길 수 없습니다. 이기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지만 다시 돌아갑니다, 하나님. 그래서 저의 유일한 희망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주세요. 성도님들, 참고로 복음은 하나님 중심으로 회개할 수 있게 우리를 도와줘요.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복음은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졌다는 사실을 알려주기 때문입니다. 복음은 우리가 하나님의 눈앞에서 그리스도처럼 의롭게 되었고 또 자녀가 되었음을 상기시켜 줍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는 겁을 먹을 필요가 없어요. 나 중심의 회개는 내 죄가 더 드러날까 봐 두려움이 생기거든요. 그런데 복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면요, 우리는 겁을 먹을 필요가 없죠. 의로우신 하나님께 회개할 때 우리의 죄를 더 이상 숨길 필요가 없어요. 오히려 우리는 복음 덕분에 우리의 죄를 최대한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드러내면서 속히 회개할 수가 있습니다. 소중한 성도님들, 회개는 우리의 친구입니다. 물론 우리는 회개할 때 아픔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바르게 회개할 때 우리는 성장하게 돼요. 진정한 성장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시작을 하잖아요. 문제를 직시하는 것에서부터요. 진정한 회개는 우리를 성장하게 해주고요.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을 기억하고 회개하면요, 또 이 회개의 아픔이 개운함으로 바뀌어요. 시원함으로 바뀝니다. 감사와 사랑으로 바뀌어요. 복음을 의지하며 회개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귀한지 맛보게 된다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가 복음으로 하나님 안에서 회개할 때 큰 기쁨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성도님들, 우리는 지금까지 왜 회개를 해야 하는지 살펴보았어요. 그리스도인이 평소에 회개를 하는 이유는 법적 관계보다는 우리의 교제 관계를 위해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으로 어떤 회개를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살펴보았어요. 우리는 나 중심 회개가 아니라
하나님 중심 회개를 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무엇을 회개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말이 살짝 이상하게 들릴 수 있어요. 아니 목사님, 당연히 죄를 회개해야죠. 뭐 좋은 거 회개하겠어요? 자, 맞습니다. 우리 죄를 회개해야 합니다. 조금 더 나아가서 그 죄로 인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거에 대해서 회개를 해야겠죠. 그런데 이 회개의 범위는요, 좀 더 깊고 더 넓어질 수가 있어요. 저는 이 사실을 팀 켈러님의 복음과 삶 성경 공부 책에서 분명하게 알게 되었는데요. 제가 그 책을 읽다가 좀 많이 유익이 되어서 우리 성도님들과 잠시 나누고 싶습니다. 먼저 우리는 무엇에 대해 회개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우리는 비판을 받았을 때 고통이 너무 큰 것에 대해서 회개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비판을 받았을 때 우리가 느끼는 고통이 지나치게 큰 거에 대해서 회개할 수가 있습니다. 성도님들, 당연히 우리가 가족이라든가 아니면 직장에서 혹은 뭐 주변 지인들에게 비판을 받으면요, 기분이 안 좋죠. 화도 나고요. 힘듭니다. 그게 이상한 게 아니에요. 정상입니다. 그런데 그 비판으로 인해서 내 온 생각과 마음이 거기에 하루 종일 꽂히고요, 내 일상 자체가 망가지려고 한다면 그때는 회개가 우리에게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기분 나쁜 게 아니에요. 비판 때문에 단순히 기분 나쁜 게 아니라, 단순히 화가 나는 게 아니라 그냥 내 인생과 내 하루 자체가 완전히 망가져요. 그러면은 회개가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팀 켈러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얘기했습니다. 비판에 대해 고통이 줄어들기까지 회개하라. 인간의 인정보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에게 더 가치 있기 때문이다. 당신이 깊은 겸손을 경험하고 감사와 만족의 기쁨을 느낄 때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라. 성도님들, 방금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받는 비판이 아플 수 있습니다. 정상이에요. 그런데 그 비판이 지나치게 계속 생각이 나고 우리 일상을 지배한다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배한다면요, 우리의 행동을 다 결정시켜 버린다면요, 그거는 좀 문제가 있다는 신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그런 반응은 우리가 하나님의 인정보다 사람의 인정을 더 크게 여기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인정이 사람의 인정보다 더 크면요, 하나님의 인정이 가장 우리 마음 위에 있다면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감정이 하나님의 인정이라는 그 지배 아래 있어야 되죠. 그런데 지금 그게 반대로 돌아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그런 상황에서 우리 마음속에서 사람을 하나님보다 더 높이 둔 것에 대해서 회개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렇게 회개한 후에 우리 마음에서 하나님의 인정이 가장 커지면 그때 우리는 사람들이 주지 못하는 감사와 만족과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누구처럼 인정하고 누구처럼 받아주셨다 했죠? 예수님처럼 인정하고 예수님처럼 받아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처럼 기뻐해 주십니다. 최소한 우리는 이런 회개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의 비판을 좀 더 초연하게 받아들일 수 있게 됩니다. 두 번째로요, 우리는 평소에 일을 회피하거나 성급하게 하는 것에 대해서 회개할 수 있습니다. 일을 회피하거나 성급하게 하는 것에 대해서 회개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값없는 은혜를 생각하면서 회개하라. 힘든 일을 비겁하게 회피하는 습관이 없어질 때까지 회개하라. 왜냐하면 예수님은 당신을 위해서 악을 직면하셨기 때문이다. 어떤 불안함이나 성급한 행동이 없어질 때까지 회개하라. 왜냐하면 예수님의 죽음은 하나님이 당신을 돌보시며 지켜보신다는 것을 증명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취업을 생각하거나 일을 생각하면 우리한테 흔히 올 수 있는 큰 두려움이 무엇이죠? 어려울까입니다. 어려울까봐 혹은 힘들까봐, 그게 좀 큰 부담이 되죠. 그래서 도전하지 않으려고 할 때가 있죠. 그리고 요즘은 우리 성도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재능을 많이 얘기합니다. 재능이 다다. 재능이 전부다. 재능 당연히 중요하죠. 그리고 내가 어디에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가 있는지 파악하는 거 너무 중요합니다.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러면서도 한편으로 안타까운 건 오늘날 사회적 분위기는 자신의 재능을 파악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들이기 전부터 포기하려는 경향이 있다는 거죠. 노력조차 안 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는 겁니다. 도전조차요. 그리고 모든 경우가 그런 건 아니지만 재능을 얘기하는 진짜 이유가 최대한 힘들지 않게 일하고 싶어서, 최대한 내가 쉽게 일하고 싶은 것을 찾고 싶어서 일 때도 있다는 겁니다. 이건 단순히 직장뿐만 아니라 취업과 공부, 또 사람 관계에 있어서, 죄의 습관에 있어서, 신앙생활에 있어서, 전도 모임에 있어서 어렵다고 느껴지면은 동일하게 나타날 수 있는 현상입니다. 힘들어 보이면 피하고 싶죠, 사람이. 물론 지금 하고자 하는 말이 우리가 사서 고생해야 된다는 말은 아니에요. 우리가 미련하게 해야 된다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만약에 우리 앞에 마땅히 우리가 도전해야 할 과제들이 있다면, 그리고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 있다면 우리는 단지 힘들기 때문에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오히려 우리는 회개로 그 마음을 극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의지하고 우리에게 힘주시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그 큰 시련인 십자가를 지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말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에게는 우리가 의지하고 우리에게 힘을 줄 수 있는 예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분을 의지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힘든 것 때문에 포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직장이든 공부든 전도든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능력이 되어주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분을 의지하지 않았던 거에 대해서 회개하면서 그분을 의지하면서 그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는 거죠. 예수님을 통해서요. 또한 우리가 일을 할 때 불안해하며 조급하게 결정을 내리는 습관이 있다면 우리는 이것 또한 회개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영생을 돌보신 하나님이 우리의 매일을 돌보신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말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더 잘 믿을 수 있도록, 우리가 회개를 한 후에 더 잘 믿음으로써 일을 더 용기 있게 신중하게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사랑이 없음을 회개할 수 있습니다. 피곤함 가운데 가족한테 짜증을 내서 후회가 될 때가 있죠. 아니면 우리 직장 동료나 친구들에게 내가 하나님 말씀 따라서 좀 사랑을 보이고 친절해야 되는 거 알겠는데 근데 또 그렇다고 위선적으로 하기는 싫고 내가 대체 어떻게 해야지? 라는 고민에 빠질 때도 있습니다. 또는 우리의 자기중심적이고 차가운 모습에 스스로 아쉬움을 느낄 때도 있을 거예요. 그럴 때 이 말이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값없는 은혜를 생각함으로 회개하라. 차가움이나 불친절이 없어질 때까지 회개하라. 당신을 향하신 그리스도의 희생적인 사랑을 생각하라. 하나님이 얼마나 당신에게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생각하라. 당신이 따뜻함과 애정을 표현할 때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라.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짐으로써 우리의 이웃들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그 사랑을 잊고 있었거나 혹은 외면하고 있었다면 그것을 회개함으로써 다시 그 사랑으로 채워지고 우리는 다시 우리의 가족들과 우리의 주변 직장 동료들과 손님들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성도님들, 행복한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으시죠? 바리새인처럼 우월감에 빠지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혹은 방종하면서 잘못된 쾌락에 빠지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정말 진실되게 행복한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으시죠? 예수님의 사랑을 매일매일 느끼는 신앙생활을 하고 싶으시죠? 우리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어요. 매일매일요.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요? 매일매일 복음을 기억하며 하나님 중심으로 회개하면 됩니다. 이때 우리의 회개의 범위를 넓히는 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죄는 단순히 겉으로 보이는 우리의 행동에만 영향을 끼치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있는 불안함과 초조함과 그리고 차가움까지 일으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감사하게도 복음을 통한 하나님 중심의 회개는 은혜로 이런 우리의 행동과 마음속을 변화시킬 수가 있어요. 우리 모두 앞으로 기도할 때 찬양과 간구의 기도를 드리시되 회개도 꼭 함께 드리며 더 큰 성장과
그리고 더 큰 용서해 주시는 사랑을 맛보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노래가 연주되는 동안 가장 먼저 복음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잠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내가 기억나는 죄가 있다면 하나님 중심으로 회개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저는 이런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려 죄송합니다. 저의 소망은 하나님뿐이니 저에게 지혜와 힘을 주시옵소서. 저를 도와주시리라 믿습니다. 또 마음에 걱정과 불안과 초조함이 있다면 이제 하나님 중심으로 회개하겠습니다. 하나님, 저의 시선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더 바라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사랑으로 받아주시고 인정해 주시는데, 그리고 돌봐주시는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는 저에게 없는 전지전능한 능력이 있는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음을 회개할 때가 있습니다. 믿지 않음을 회개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 죄송합니다. 하나님, 제가 마음의 평안을 얻을 때까지 회개하길 원합니다. 저에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회개의 개운함과 또 기쁨과 만족을 누릴 수 있도록 기도하길 원합니다.